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67페이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바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테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똑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사람 11번째 드보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 이스라엘 승리의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고, 두 번째는 국론, 이 전체 나라의 이 한 목소리로 내는 그 부분들이 통일되어 있었고, 세 번째는 제공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이 그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전쟁 초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군사 전문가들이, 그리고 미국의 정보 당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그 신식 무기가 무엇일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보기관도 어떤 나라도 그 신식 무기가 무엇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에 밝힌 신식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여전히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한 후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승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시입니다.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의 이야기는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스토리인데, 5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4장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비하인드의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날은 저와 여러분들의 날이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었던 날, 수십 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 어쩌면 한풀이했던, 그리고 속을 시원하게 했던 그 승전의 날이 이날이라고 사사기 5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빈의 철병거, 이 900 전차 탱크 무기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막강한 군대력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날.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합당하지도 않지만, 힘도 없지만,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인물인 드보라, 이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의 신앙,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그 드보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의 신앙과 기도. 여러분, 드보라의 신앙과 기도 첫 번째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의 신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6일간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세 가지 비결, 이르신 사랑, 국론이 통일화되고,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데보라의 기도의 모습과도 같은 맥락에서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 사사 시대의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개인 중심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이 이 사사시대.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늘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늘 침략당하고 약탈을 당하며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사실 큰 길로도 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군대 때문에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사력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사력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오합지졸입니다. 900의 이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이 현대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무기들, 아마 탱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차가 900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창과 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침략당하면 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오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캐나다 이 육군 저널은 기원전 3600년, BC 36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5600년이 되죠. 그 육군 저널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던 5600년 동안에 전쟁이 없던 그 연도는 딱 292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숫자를 세어보니까 14,531번. 그리고 죽은 사망자는 자그마치 36억 4천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 저널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고통이 따르는 갈등과 그 아픔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전쟁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멸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갔던 그 삶은 신장이 어마어마한 이 거인과 같은 이 아낙 자손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높은 성읍, 견고한 성들이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때도 그것이 눈에 크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사사기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바라보니 이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항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며 침략당할 때 그저 당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싸움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보호를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나갔을까요? 안 싸워서 평화롭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문화를 택하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옆에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제4대 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아니고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1대 사사의 온니엘이 있죠. 그리고 2대 사사가 누굽니까? 네? 2대 사사가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네. 제가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사사들이 나오죠.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나면 2대 사사, 3대 사서가 나오는데 왼손잡이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농부도 나옵니다. 그리고 4대 사사인 이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야빈의 그 가나안 야빈 왕의 잔인한 공격과 횡포 속에서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는 결코 여자가 사사로 세워지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여자가 말했다고 군대 장관 바락이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절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드보라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드보라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시에 기이한 폭풍우가 가나안 족속들을 덮칩니다. 그들의 병거가 이스라엘 군대 쪽으로 쓸려오고 엄청난 그 군대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자연으로 인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저희들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비와 우박을 동반한 큰 태풍이 불어닥쳤고 바람이 불어 빗줄기가 가나안 족속들의 얼굴로 쏟아지면서 그들이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이 가진 활과 물맷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고 보병들은 추위 속에 검을 휘두르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폭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힘을 얻어 더욱 용감하게 싸웠다. 역사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오늘 똑같이 이 사사시대, 드보라의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전쟁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출애굽기와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이 구약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오늘 드보라의 모습의 이 기도와 신앙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기도, 이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5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드보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이 드보라가 뭐가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략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왕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나같이 연약한 여인 이 드보라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참 주인인지 드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며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누구입니까? 라빗옷의 아내라고 성경은 먼저 그렇게 서술합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처럼 아주 평범한 주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주부들 계시죠?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평범함이 특별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드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바로 평범했던 주부인 드보라를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첫 번째 운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왼손잡이.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사사는 농부였던,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드보라, 다섯 번째가 기드온이 나오죠. 이 사사 12명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사사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삼갈, 에훗, 드보라. 여러분, 핸디캡이었고 디세이블한 사람이고 그리고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사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더욱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드보라가 세워진 이유, 그런데 드보라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드보라를 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여선지자 그리고 여사사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모태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아내였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갔던 사람. 여러분, 남자들도 군대 장관도 쩔쩔매며
그리고 마음이 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여인인 드보라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굳게 믿었다는 건 뭐예요? 1%에도 의심 없이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바로 바락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가정주부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드보라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Depend on God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전했던 드보라, 바로 드보라의 신앙과 기도는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드보라의 기도,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찬양에, 여러분 찬양하시죠? 항상 찬양의 기도였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이 드보라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 용사들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심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여러분, 이 드보라의 고백은 항상 찬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찬양하면 딱 떠오르지 않죠? 그렇죠?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양에 곡을 붙인 게 찬송이죠? 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찬양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송도 하지만 여러분, 나는 찬송을 잘 못해요, 노래가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찬송하지 않고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을 풀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받으실 대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리고 찬양의 정당한 가사,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범한 이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저는 이 드보라의 신앙이 자세하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5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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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홍해의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너간 미리암도 찬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일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리고 한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렇게 고통받았던, 자녀가 없어서 무시당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찬송할 때가 아니고 찬양할 때입니다. 근데 찬양하는 그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찬송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 부를 때 어떻습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회복하심의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회복이 없다, 그런 역사가 없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찬송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 역사. 아, 그것은 사도행전에만 일어나요.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주시면서 왜 말씀합니까? 그 역사는 오늘도 존재하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그 삶의 주변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합니까? 아, 우리가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인과 주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한 이 찬양이 이 드보라를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5장 31절을 보십시오. 이 드보라가 어떤 삶으로 살아갔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어려웠던 그 암흑의 시간이 한 여인, 이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찾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며 주도하는 전쟁임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그런 여사사입니다. 찬양과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영혼에게 일깨워 주므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지내왔던 이 삶에서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잘나서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찬양이 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우리 입에 있을 때 내 영혼도 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백성들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놓지 않았던 드보라의 삶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고 승리하였다 고백하는 독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우며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승전가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에도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토